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벤 카슨, 벤자민 솔로몬 카슨, 의사입니다. 또한 지금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또 정치 평론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활동할 당시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이 수술에 성공을 했고요. 뇌 발작을 억제시키는 기술을 연구한 것을 인정받아서 2008년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다 라고 칭했는데, 그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들어가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그 바탕에 기도의 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기적의 손을 만든 겁니다. 사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곧 그의 어머니가 흑인 고아였던 겁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13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해서 벤 카슨, 바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거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도망갔고 아직 어린 나이에 그 낳은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라고 하기에도 아직 어린 나이, 이제 10여 세입니다. 20세도 아직 안 됐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혼자 키워야 돼요. 그나마 가족이 있다면 그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다면 그나마 수월할 텐데, 근데 그 어머니가 고아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 이 벤 카슨을 혼자 키워야 하니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키우는 아들 이 벤 카슨이 말썽꾸러기에 문제아였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항상 꼴등이었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꺼내서 그 친구를 찌른 겁니다.
어린 나이라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다 이렇게 낙인 찍혀서 따돌림 받고 외톨이로 혼자서 외로운 삶, 힘겨운 삶, 왕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썽인 그 아들을 보며 화를 내기는커녕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벤, 넌 잘할 수 있어. 공부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결국 어머니의 기도에 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이죠. 존스 홉킨즈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또 새로운 삶의 도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선물로 주셨고 그 무기인 선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고 좌절하며 살아간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다시 말해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이죠.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간구해야,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니,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함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듣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모든 생각, 계획, 방법 등등 이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불의한 요소들 다 지우고 비우고 깨트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죄를 청산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불의한 방법, 죄된 생각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기에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는 것,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도,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응답을 바란다면 죄에서 떠나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호와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곧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힘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4절, 5절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직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금 잘 극복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렇게 전환해 가고 있지요. 물론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철저히 주의해서 끝까지 이겨가야 합니다. 또 10월경에 제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는 등등 생활 속 방역을 잘 지켜서 제2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들을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는가, 그 전파력이 무섭도록 빠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노인분들하고 기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가 우리가 새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심감하며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기침하면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그 무서움을 실감하고 따라서 더욱 예방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죄의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느끼고 이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방역도 하고 등등, 옆에 사람이 기침하며 얼굴 찡그리며 피하는 등등, 그렇게 이전과 달리 많이 예방도 하고 힘쓰고 그것을 피하는데 과연 이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예방하고 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그 전파력이 더 무섭고 더 빠르고 그 치명률은 100%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치명률 100% 사망이잖아요. 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죄 가지고 생명 얻을 수 없잖아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털어내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의 바이러스, 그 무서움과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했죠. 지금 전 세계 의료진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죠. 근데 죄의 바이러스, 이것의 백신과 치료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그 보혈을 믿고 힘 입음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치료됩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는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균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힘입어서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할 때 기억할 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이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웰스의 단편 소설 중에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이,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그 사랑하는 왕비,
그 왕후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가 그렇게 일찍 떠난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덤 동쪽에다가 동상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덤 서쪽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조각하여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호화로운 별장도 세웠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웅장한 성도 그 무덤 주변으로 건립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왕은 맞은편 산에 올라가 무덤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워진 동상이며 또 별장과 성이 멋지게 건축된 것을 보면서 흡족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무덤이, 이 멋지게 세워진 동상과 별장, 이 성읍, 이 건축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흉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무덤을 파버려라. 자,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지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주객이 전도된 것, 이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 이것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그 아내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무덤이 중심이 되어서 동상도 세우고 성읍도 건설하고 별장도 지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 그 아내에 대한 생각, 그 생각으로 그렇게 모든 것 건축했는데, 근데 왕이 그만 어리석게 처음의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마음을 빼앗겨서 원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은 빠지고 어떤 소유, 어떤 성공과 승리와 축복, 이것을 구한다면, 이것 선택한다면 이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을 놓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여 누리는 그 응답 속에서 다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이 소유고 성공이고 승리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더 기쁘다.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진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곡식, 엄청난 소산과 재물, 이것보다 주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과 승리, 이것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여기에 취하여 어리석게 우리의 목적이요 본질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것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합니다. 새 포도주보다 풍성한 곡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신 기쁨, 이것 구합니다. 이 믿음의 강구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므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바이러스를 무엇보다 주의하여 피하게 하시고 철저히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최전선에서 힘써 싸우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